오늘 그러면 남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머니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이 뭐 누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고, 또 이 자리에 있는 어머니들은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한 인생을 어머니로 또 숭고하고 위대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어머니 마음을 함께 생각하면서 나실제 괴로움 아시죠? 이 노래를 한번 같이 부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누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아까 찬양을 헌금 특송을 하기 위해서 전체 여선교회 임원들이 나오셨는데 12명이 딱 하고 나오셨어요. 쭉 하고 세어보니까 12명에게서 나온 자녀들이 정확히 30명 많이도 나셨어요. 30명. 거기에 또 우리 정필윤 집사님이 큰 몫을 했죠. 30명을 낳는데 이 지구가 수없는 세월 동안 무너지지 않고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가장 큰 힘이 어머니에게서 왔다라는 생각을 오늘 찬양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네요. 오늘 우리가 모여 있는 것도 저도 한 번도 여러분들의 어머니를 보진 못했지만 우리 홍 장로님 어머니 계셨죠? 90을 훌쩍 넘긴 장로님도 어머님이 계시고, 이제 막 태어난 우리 신생아들도 어머니가 계시고, 여기 다 모여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민 생활하면서 가장 좀 마음 아픈 게 여기 같이 계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고국에 어머니가 계셔서 마음껏 찾아가 보지 못하고 또 만난 것 사드리지 못하고, 이제는 좀 힘이 있는데, 이제 좀 잘해드릴 수 있는데 이미 우리 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가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특별히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머니의 1번지가 어디일까요? 어머니의 1번지. 박신영 권사님, 어머니 1번지가 어디예요? 민석이하고 수진이 아니에요? 자녀들이죠. 자녀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도 늘 그 자녀들 생각이 어머니의 삶의 자리입니다. 자녀가 어디 있든지 언제나 어머니 마음은 거기에 가 있죠. 곁에 있을 때도, 출가를 해도, 멀리 이민을 가도 늘 어머니는 늘 그 자녀 곁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론 자녀가 무심해도, 또 자녀가 실수를 해도, 자녀가 급기야 반항을 할 때도 어머니는 한결같이 자녀 편입니다. 참 이거 위대한 겁니다.
사실 그런데 자녀는 늘 어머니 곁에 있지 못합니다. 아무리 잘해준다 하지만 출가를 해서 가정을 세우면 집을 가보면은 부모 사진 하나 없거나 조그만한 부모 사진 있거나 부부 사진 또는 자녀들 사진 대문짝만하게 도배를 해놓습니다. 분주한 일상에 우리가 매몰되어서 부모의 처지나 형편에 별 무관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치라고 하는 건 치솟다, 위로라고 하는 말인데, 부모의 내리사랑은 있어도 그걸 능가하는 자녀들의 치사랑은 없다. 이런 우리 옛 말이 있습니다. 사람 마음엔 갖가지 많은 소원이 있습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온갖 소원이 있어도 어머니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소원,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자녀들이 건강하게 사는 것, 자녀들이 부디 행복하게 지내는 것, 이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일평생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게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일생을 자식 위해서 살과 뼈를 깎아 그 자식 앞에 바쳐도 하나도 아깝지 않는 유일한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조금만 해도 손익을 따지고 계산을 하고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유일하게 일평생을 노동하고 땀 흘리고 헌신하고 마음 상하고 아파하고 온갖 것들을 살과 뼈를 깎아 아낌없이 헌신해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모두 다 받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내리사랑과 동시에 치사랑을 적지 않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사랑이죠.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은 보는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보는 것을 향해서 걷습니다. 보지 않고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보는 방향대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라. 위를 향해서 바라보고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발을 질질 끌면서 땅의 것, 눈앞에 있는 관심에 우리 마음의 모든 걸 빼앗기고 땅의 것에 매몰되어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늘을 향해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위는 어떤 곳이냐?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위를 생각하고 위를 찾고 위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위는 어떤 곳이냐? 위는 통상적으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죠.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위에는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은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데 사용될 때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는 그리스도가 이 모든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입니다. 우리는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거기를 바라보고 살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위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의 세상을 다스리는 곳.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주의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매우 민첩하게 주목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거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위를 바라보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강창훈 목사님이 내일 뉴욕 주 대표로 축구 경기에 나갑니다. 4개 주 목회자 축구 대회가 있는데 필라델피아에서 뉴욕에서 축구 최고 잘하는 사람, 제가 다른 사람을 들은 거예요. 최고 잘하는 사람, 목사 중에 강창훈 목사님. 내일 나가서 우리 뉴욕 대표에서 에이스로 뛰는데, 목사님이랑 이야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팀 중에, 뉴욕 팀 중에 축구 선수가 한 명 있대. 축구했던 사람이 있다는. 이분은 죄다 다 땅을 쳐다보고 공을 차는데 하늘을 바라보고 고개를 들고 축구한다는. 강 목사님 축구하는 걸 제가 한 번도 못 봐가지고 고개를 들고 하는지 땅을 보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멀리 공을 배급하려면은 이 미드필더들은 위를 보고 공을 차야 하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도 똑같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땅도 보고 위도 보고 땅 3번 보고 위 1번 보고, 그러지만 이 필드를 아주 멋있게 종횡무진 볼을 배급해 줄 수 있는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고개를 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레벨을 우리에게 바울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아멘? 한번 따라해. 위를 보고 살자.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 수준 있는 성도들이죠. 아멘? 뉴욕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아니, 뉴욕에서는 모르겠고 나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수준 있는 교회거든요. 땅을 바라보고 살지 않고 위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본론으로 넘어와서, 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을 원하실 것 같아? 그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걸 원할까요? 그것도 원하겠죠. 그것도 원하시겠죠.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세요? 안 계세요? 모든 것 다 가지고 계신 분이죠. 하나님에게 이게 부족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도움을 하나님이 구걸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도움을 구걸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도움을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조금 더 하나 이제 좀 난해한 질문 하나면, 하나님이 조원태 목사를 오늘 이 설교자로 세워주셨는데 저만 꼭 이 설교자로 여기에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단호하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닌 거예요. 죄가 있으나 마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 봉사가 절실하게 필요할까요? 째째하게 아유 너 봉사 안 해주면 나 진짜 이거 큰일 난다, 이게 그럴까요? 네가 찬양 안 해주면 난 진짜 삐져버릴 거야, 그러실까요? 안 그러죠. 장권사님이 아니래요. 그만 아닌 거예요.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중요한 좀 질문으로 여러분들에게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부모의 뜻과 전혀 다른 자리에 가서 엉뚱한 열심을 부릴 때가 있어요. 부모는 이걸 요구하는데 우리는 내 입장에서 이게 부모에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열심을 부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도 마찬가지.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자리에서 봉사하는 것만으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며칠 전에 하나 이렇게 받은 게 있는데 제 아내가 저에게 보내줬어요. 근데 그 카톡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내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 용기도 가상하죠. 저에게 1번 안아준다, 2번 뽀뽀한다, 3번 아기와 놀아준다, 4번 요리한다, 청소한다, 처가에 잘 간다, 같이 쇼핑한다. 너무 많아요. 빨래한다. 그 15가지, 15번째가 아내의 고민을 들어준다. 그리고 밑에 500여 개가 더 있다. 그리고 같이 또 하나가 있는데 남편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 1. 먹인다, 2. 재운다, 3. 가만히 둔다. 3가지 끝. 먹인다, 재운다, 가만히 둔다. 이게 상대 입장에 상대가 요구하고 필요로 하고 상대가 관심을 두는 게 있는데 나는 엉뚱하게 내 입장에서 상대가 이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열심을 부렸는데 상대에겐 전혀 관심 바뀔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에서도 동일한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드리는 것을 받아서 혜택받는 분 정도로 여기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으면서도 그런 잘못을 우리가 범하지 않으면서도 그분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그분께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염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누구께요? 주께 맡기라 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과신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래야 부모 자식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염려를 주님에게 드리는 게, 아버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게 이게 효도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게 지금 성경의 출애굽기부터 쭉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사이의 관계가 수없이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관심을 가장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세상이 경전이거든요. 여기서 하나님 밝히고 있는 가장 중요한 관심은 뭐냐? 너하고 나하고 밀착된 관계를 갖고 싶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했어요.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도와주고 같이 힘이 되어주는 것,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나는 모든 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양 익숙하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입니다. 이거는 내 입장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이건 부모가 몰라야 되고 부모 마음을 속상하게 안 해야 되고 또 부모 괜히 잠 못 자게 안 해야 되고 하나님 괜히 불편하게 안 해야 되고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데 뭐 이거는 내 입장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모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염려를 다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트러블 메이커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문제아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트러블을 가지고 나에게 와라 이겁니다. 염려를 맡기는 것이 관계의 밀착이기 때문입니다. 트러블도 맡길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가까운 관계, 이게 부모 자식 관계거든요. 근데 자식은 이게 내리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부모 마음을 죽을 때까지도 모른다는 거거든요. 이건 내가 자식을 낳아도 내 부모, 내 엄마 마음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내리사랑이라고 합니다. 내가 세상에 많은 걸 잃어보고 많은 공부를 하고 내가 자식을 많이 낳아봐도 내 엄마 마음은 모른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내 엄마 마음, 그게 크다는 거죠. 근데 철이 들면 이걸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게 효도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는 게 효도입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염려를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목양을 하고 있는 제 마음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 생각합니다. 성도 가운데 제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그리고 나눠주는 성도들, 목사와 가까워집니다. 어머니도 매 한 가지, 어머니는 도움을 원하는 게 아니고 좋은 집을 원하는 게 아니고 맛난 음식을 원하는 게 아니고 관계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난해합니다. 추정해보면 어릴 적 제가 고아원 생활을 해서 그런지 거기에 익숙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어머니에게 제 어려운 일을 말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매번 이 전화를 들 때마다 이게 생각하고 좀 결심해보지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는 저의 염려를 맡기는데 익숙하지만 어머니에게 잘 되지 않습니다. 이 설교 가장 일타로 어머니가 한국에 들을 텐데 이게 큰일 났네. 이걸 넘어서야 내리사랑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정부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미국 정부는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나에게 나라를 위해서 일할 기회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아파야지만 나를 부르십니다. 내가 아파야지만 나를 부르고 내가 경건하지 않아야만 나를 부르고 내가 죄인 있을 때 나를 부릅니다. 신기합니다. 이런 데가 세상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품 같은 게 세상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건강한 자에겐 의사가 쓸데없고 누구에게?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미국 정부건 아니면 우리가 다니고 있는 회사건 세상 어디든 간에 내가 능력을 갖춰야 되고 아프지 않아야 되고 모든 조건을 구비해야 되고 그래야 나를 사용하지만 어머니만큼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우리가 아플 때에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내가 염려로 쌓여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십니다. 이게 관계입니다. 이 신비를 우리가 크리스찬 신앙생활하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위를 바라보고 축구 경기를 하지 못합니다. 아래만 바라보고 땅만 쳐다보고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필드에서 뛰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위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이 필드를 아주 널찍하게, 다양하게, 멋있고 화려하게 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병원의 환자는 의사를 섬기는 법이 없습니다. 환자가 언제 우리 의사 선생님 하면서 의사 선생님 섬기는 일이 있습니까? 의사를 신뢰하고 아픈 상처 보여주고 부끄러움 없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좋은 처방 기대하고, 이게 환자와 의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의사이십니다. 아멘.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못하는 나의 난치병, 나의 염려병, 근심병, 이거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니까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우리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이 유명하죠. 이 산상수훈은 우리의 고용주가 우리의 할 일을 설명해 준 매뉴얼이 아닙니다. 자꾸 성도들이 그걸 그렇게 해석한, 우리 입장에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한 것, 이건 난 그대로 해야 되는 것, 나 이거 못하는데 어떻게 하지? 이거는 산상수훈은 주치의의 진찰 상담입니다. 우리가 어디가 아픈가? 우리가 어디가 부족한가? 우리가 어디가 연약한가? 우리가 아플 때 우리를 안고 뛰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박신영 군사님, 제가 차 타고 가다가 몇 개월 전에 혼자 수진이하고 저 베이사이드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걸 봤어요. 내가 빵빵해도 모르더라고.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 좀 그랬어요. 이 아픈 딸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유일한 피난처로 그 엄마가 옆에 딱 서 있는데, 그 엄마 자신이 아는 거지 누가 알겠어요? 내리 사랑을 깨닫는 게 삶의 첩경이고 지름길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 정도면 다 내가 안다. 내가 모든 걸 능가할 수 있다. 저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지만 목사는 늘 성도와 교회 생각하고 살라고 그게 박아놓은 사람입니다. 감히 어머니의 사랑에 비교하긴 좀 그렇지만 목사도 반드시 목양을 하는데 내리사랑을 해야 됩니다. 괜히 치사랑으로 내리사랑을 넘보려고 했다가는 지름길로와 또 괜히 돌아가는 모양새가 됩니다. 복잡해집니다. 내리사랑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과 부모의 내리사랑을 내 삶을 통해 나타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건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4장 4절 5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어떤 뜻입니까? 일로 접근하는 사람은 그게 은혜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주어진 결과가 은혜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일에 대한 모든 것이 보수로, 보상으로 여겨진다는, 일했으니까 내놓으라는 겁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어떤 뜻입니까? 일을 안 해요. 일이 부족해요. 일할 능력도 없어요. 건강이 안 받쳐줘요. 그런데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여겨주신 이를 믿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게 올바르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기독교 복음의 정수입니다. 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내 입장에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가
동일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는 일관계가 아닙니다. 언제 보상을 받습니까? 이건 은혜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내 머리맡에서 내가 졸아도 내가 한눈 팔아도 늘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리사랑입니다. 제가 고아원에 있을 때 어머니 아버지를 그래도 원망하지 않고 늘 그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 제 머릿속에 상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들었던 상.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도 꼭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골목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어느 골목길에서 혼자 눈물 흘리고 걷고 있을지도 모르는 나의 어머니. 여러분들 동일합니다. 멀리 이민 보내고 출가 보내고 멀리 보내놓고 우리는 여전히 그냥 내 삶이 매몰되어 살아갔지만 어딘가 골목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리에서 나를 생각하면서 나를 염려하면서 나를 축복하면서 그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내리사랑의 은혜를 이렇게 깨닫고 위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 어머니의 은혜를 바라보고 어머니에게 나의 모든 것, 내 염려까지도 맡길 수 있는 밀착된 관계로 살아갈 때 내 삶을 통해서 바로 그 내리사랑을 나타낼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을 통해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내가 일해서 봉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조은태 목사가 열심히 목회하고 목양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 없어도 하나님 조금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도 사용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고 목양하게 하고 이 하나님의 내리사랑을 내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난주에 저는 이 내리사랑에 가장 아픔이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 자리를 하나님이 계속 방문하게 하셨습니다. 내리사랑에 가장 아픔이 있는 것은 자녀가 먼저 주고 하나님 나라에 간 부모의 자리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박매자 집사님도 김문일 집사님이 그렇습니다. 또 우리 미국 교인 가운데 줄리 장로님이 몇 달 전에 자녀를 하나님 나라로 보냈습니다. 어제 제가 박매자 집사님, 김문일 집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태성이 대신에 해피 마더스데이 했는데 전화기 너머로 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교회 오다가 우연히 길가에서 줄리 장로님, 몇 달 전에 자녀를 먼저 보낸 줄리 장로님 만나서 하이 하면서 제가 길 건너 가서 해피한데 그 다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해피했는데 마더스데이가, 그래서 그분이 눈치를 채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제가 안아드렸습니다. 울컥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난 4월 안식월에 한 교회만을 출석을 계속했는데 그 이유도 사실은 몇 해 전에 딸을 한국의 신문에 크게 나왔지만 딸을 먼저
하나님 곁으로 보낸 그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녁에 세월호 부모님들 만남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말을 잇지 못한 그 부모님 앞에서 참 어떻게 가슴이 저려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공교롭게 제 옆에 이 프로싱 제일교회 김종호 목사님 네 분이 앉아 계셨는데, 몇 해 전 자녀를 먼저 떠나 보냈는 그 두 분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두 분의 마음으로 눈물을 참느라 혼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또 몇 가정이 입양을 해가지고 자녀를 키운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어머니 주일을 우리가 함께 맞이했습니다. 성숙한 크리스찬은 어머니의 아픔이 있는 곳에 함께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성숙한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특별히 전파사 모임을 가능한 한 제가 캔슬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전부 다 자녀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부 다 가서 가족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교회에서만 가족을 만날 수 있고 자녀 같은 우리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분들이 이민사회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마더스데이 하면 일반적인 통상적인 인식을 가지고 그런 가정들을 생각하고 축복하고 축하해 주지만, 성숙한 레벨이 좀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위를 바라볼 줄 아는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아픔이 있는 어머니들, 또 홀로 있는 어머니들, 그런 곳에 함께 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하나님 아버지도 외동아들을 잃었습니다. 버림받는 슬픔을 가지고 가능하면 이 자리를 비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탄원하는데, 십자가에서 그 아들이 죽어가는 걸 그저 지켜보고만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을 그 어디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세월호 이 유가족 중에 두 분이 7분의 부모가 왔는데 두 분이 외동딸 외동아들인데 잃어버렸습니다. 말을 잊지 못하는데,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외동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아픔은 어디에도 비할 데가 되지 못합니다. 그 아픔은 또 다른 자녀를 삼기 위한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내리사랑의 한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효하는 것은 이 내리사랑의 위를 폭포수처럼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이 내려오는 내리사랑의 위를 바라보는 것,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시는 품격을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나타낼 겁니다. 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염려를 막겠다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한없는 내리사랑, 잃어도 다시 찾아 구원하는 이 내리사랑, 이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 이 위를 바라보면 여러분들의 치사랑도, 여러분들을 공경하는 사랑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여서 행복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